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금식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충북 제천군 봉양면 옥전리라는 곳으로 나갔을 때 일입니다만, 처음 목회를 나갔을 때 마침 그 주간이 또 사순절 기간이기도 했고, 또 처음 이제 이렇게 교육 전도사로 있다가 처음 목회를 나가는 자리이기도 했기에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결심하기를, 내가 길게는 못해도 일주일 동안은 온전히 금식을 하리라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루를 굶어보니 이틀은 도저히 못하겠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29, 30, 그때니까 한참 잘 먹을 때인데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이 드는지, 그래 하나님도 이해하시지요. 너무나 힘이 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아침 한 끼만 금식하는 거로 이틀부터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 잘 가던 시간이 12시가 어떻게 그렇게 안 오는지요. 난 12시가.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는 되도록 움직임을 줄이고 누워있다가, 밥 차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살아 있으니까, 그때 총각이었으니까 11시부터는 억지로 일어나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시계만 보고 있다가 12시 땡 하면 차려놓고 열심히 먹었습니다. 아주 배가 터지도록 먹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게 금식인지 아니면 궁식인지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때때로 금식을 하셨던 기억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금식을 또 자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만, 그때 어떤 모습으로 금식을 하십니까? 물론 저보다는 나은 모습으로 금식을 열심히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금식을 하는 그 모습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금식을 하는 이유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금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 금식이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이 없는 억지 금식이 될 수도 있고, 또 나는 금식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금식 기도를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금식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 때에 따라 금식을 할 일이 있을 때 그 금식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금식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금식 위에, 그 금식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살펴볼 내용은 성경에서는 어떤 때에 어떤 기간에 금식을 하라 했는가,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보면 어떤 때에 금식하라고 했느냐, 그 내용을 보면 그런 말씀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요즘 사순절이라, 아까 장로님도 사순절이라 이제 금식을 해야 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만, 이 사순절이라 기도하시는 분들, 금식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사순절 기간이니 얼마를 금식해야 한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며칠 금식해야 된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니 며칠을 금식해야 된다 등의 말씀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때 금식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발적으로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스스로 금식을 하였는데, 이들이 어떨 때 자발적으로 금식했냐면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슬퍼하며 회개할 때 금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금식에 기도했다고요? 죄를 슬퍼하며 회개할 때. 우리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사사의 지도하에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다 모여 금식 기도를 행한 내용의 말씀입니다만, 근데 이들이 왜 바쁜 일상을 다 접어놓고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 기도를 했는가 하니 바로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난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요나서 3장 5절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한번 요나서 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의 대적관계였던 아수르 이 사람들이, 특별히 그 수도인 니느웨라는 사람들이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만, 왜 금식했느냐?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양심에 찔려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들이 금식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금식의 첫 번째 모습은요, 자신의 죄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내가 거듭나기를 사모할 때 금식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만,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여서 특별히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될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똑같은 일을 반복할 때, 또 용서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미움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기로 하는데 그것이 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죄를 회개합니다.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먼저, 금식 기도는 나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내 삶 속에 회개가 일어나 한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을 때 그 변화를 사모하며 했던 것이 금식 기도였습니다. 이런 금식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거듭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금식한 경우는 또 어떤 경우였느냐? 성경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경우는 또한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요구할 때 금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뭘 요구했다고요? 긍휼과 자비. 이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금식인데요. 우리 한번 다니엘서 9장 17절로 18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한 내용의 말씀입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조상이 지금 이렇게 망하여서 고통을 당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백성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을 꼭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들을 이대로 두셔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는 혼동하는 것이, 뭘 혼동하냐? 금식을 하나님 앞에 단식 투쟁하는 것으로 혼동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식 투쟁이 뭡니까? 왜 단식 투쟁합니까? 아이들이 왜 뭘 사달라고 했더니 안 사줬더니 단식 투쟁합니까? 내 뜻이 관철되기 위해서, 엄마 아버지 마음을 움직여서 내 뜻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금식 기도도 똑같이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 지금 내가 금식하는 거 아시지요?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배고픈데도 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협박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협박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밥 안 먹고 하루 종일 있다가 아사히 죽어도 하나님 신경도 안 쓰십니다. 그것이 때를 쓰는 것이라면 하나님 그 욕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때를 쓰는 것이 하나님이 잘 응답하시는 기도라면 여러분 기도 응답을 누가 제일 잘 받겠습니까? 맨날 굶으면서 때 쓰는 사람이 응답 제일 잘 받을 것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금식은 절대 나의 목적을, 내가 뜻하는 바를, 내가 생각하는 바를 하나님께 간철시키기 위해서 단식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금식은 무엇을 위해 하느냐?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지 않는 저 영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갈 영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제 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자비를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또 어떨 때 금식 기도를 했느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향한 전적인 자기 헌신이 있을 때 금식을 하였다는 겁니다. 뭘 있을 때요? 자기 헌신.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누가 줄이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왜 30년생 동안 한 번도 안 하시던 금식 기도를 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으니 하나님 나에게 나와 동행하여 달라고, 이 헌신을 하나님 받아달라고 금식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또한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바나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 일을 놓고 그들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그 일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금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자 이들은 전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회장으로 세워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속인도자로 세워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워주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사명 감당하여서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사명 하나님 뜻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경에는요, 왜 금식 기도를 어떤 때 했느냐? 자신의 죄를 설파하며 회개하고 거듭나기를 소망했을 때,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요구할 때, 단식 투쟁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을 요구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내가 이 헌신을 사역을 잘 감당하게 도와달라고 그 일을 위해서 금식을 기도하였던 것입니다만,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 주님께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금식 기도할 때에 세 가지 내용 말씀드렸죠?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거듭나기를 위해서, 또한 긍휼과 자비를 얻기 위해서, 자기 헌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기도할 때 그냥 금식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그 금식을 감당하는 모습도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주님은 두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우리 한번 뭘 강조하는지 살펴볼까요? 첫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슬퍼하는 기색 등
티를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뭘 내지 말라고요? 티 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들은 누굴 이야기합니까? 바리새인들. 역사적으로 이 당시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일주일 중에 이틀을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월요일과 목요일을 금식하면 여러분 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만 끔뻑끔뻑 하지 마시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히. 예? 목사님 할 수 있으면 저 못합니다. 저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말이 그렇지 법은 그렇다 그래도 유대교에서 선포해서 하라 그래도 합니까? 몰래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꼭 월요일과 목요일을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냥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는 것까지 좋은데 이 하는 것을 표시를 내기 위해서 길을 갈 때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 굉장히 힘든 표정을 지었다는 거예요. 왜 힘든 표정을 짓습니까? 나 금식해. 또 굉장히 얼굴에 슬픈 표정을 냈다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의 존경심을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이런 사람은 금식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들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자기 목적은 다 달성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다 진노를 하나 더 하십니다. 뭘 진노를 하느냐? 네가 나를 이용하여 너희를 높이려고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외식하는 자의 징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면요, 금식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옆에 가면서 쿡 찌릅니다. 집사님, 나 얼굴 괜찮아? 왜 그래요? 나 금식해. 괜찮아? 쿡 찌릅니다.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왜요? 요즘 금식하는데 힘들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자 성 프랜시스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두려워서, 내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이 두려워서 나는 자서전을 남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금식 기도할 때는 되도록이면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그것을 남이 알까봐. 오늘 보면 18절 말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금식 기도는 티를 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회개할 것이 있고 긍휼을 바라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금식한다 할지라도 티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내 마음, 내 모습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으로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가 아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금식할 때 또 주의할 점은 뭐냐?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또한 주의할 점은 먹고 마시는 것만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밥만 안 먹고 기도한다고 금식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처럼 시간만 되기를 바라며 누워있다고 금식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금식 기도는 뭐냐? 바른 금식 기도는 뭐냐? 내 삶 전체를 금식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한 분이 쓴 칼럼을 옛날에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분의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때 그걸 못 봤어요. 삼각선 기도원 옛날에 저 올라가는 곳에 사과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사과밭을 보지 못했는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기록해 놓으시더라고요. 옛날에 그 앞에 사과밭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그 사과를 본인도 가다가 말고 기도하다가 힘들면 당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사과를 몇 개 사가려고 들렸는데 마침
그곳에 여의자분들 몇 분인데 뭐 집사님, 권사님 그러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반가워서 이렇게 쳐다보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들어봤더니 이분들은 이제 목사님은 올라가시는 거고 이분들은 이제 내려오시는 건데 금식 기도를 다 끝내고 내려왔는데 한 4-5분이 가셨는데 그 중에 한 분만 금식 기도를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실패한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고 다 밥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 분만 안 오고 4분이, 3-4분이 어떻게 하느냐? 정말 용해. 어떻게 했어? 우리는 못 견뎌서 먹었어. 막 그러면서 칭찬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목사님도 어유 대단하네. 다 먹는데 그래도 끝까지 견뎠네.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진 좋았는데 이제 사과밭 주인이 사과를 갖고 왔는데 이제 흥정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깎아야 됩니다. 깎는데 이 사과 주인이 말을 안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말씀부터 가만히 옆에 있는데 이분들이 가다가 안 되니까 금식 기도했다는 그분이 나가가지고 막 막말을 하면서 막 그냥 막 하면서 그렇게 깎아달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다시 한번 그분 얼굴을 쳐다보셨대요. 저분이 금식 기도하는 분이 맞나? 10일이고 40일이고 금식 기도하면 뭐합니까? 입술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는데요. 내 삶에 달라진 게 없는데요. 느헤미야 9장 1절 말씀해 보면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금식할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만 함께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그달 20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아멘. 금식하면서 뭘 했냐?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그랬습니다. 덮었었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왜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습니까? 그것은요, 자신의 삶을 절제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절제하며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 안 먹고 참는 게 금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성결한 모습으로 절제하며 내가 즐기던 세상 일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그 금식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1863년 4월 30일 남북전쟁이 끝을 보이지 않고 계속 끝까지 절정으로 치닫자 그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온 미국인들에게, 미국이라도 북쪽 사람들이겠죠. 북쪽 사람들에게 금식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호소하면서 같이 동참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그 호소문은 이렇습니다. 오늘의 무서운 재앙은 선조들의 죄에 대한 형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인 성공과 부여 속에서 너무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신만만한 나머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고 지냈습니다. 이제는 겸손한 자세로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빌어야 합니다. 이것이 미국 국민의 의무입니다. 하나님 우리 북불이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금식하며 모든 유의를 내려놓고 온 미국인들이 모든 유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고백합니다. 그 뒤부터 이 남북전쟁의 전세가 서서히 북쪽으로 옮겨오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말씀씩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사님, 금식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는 집사님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금식 기도 평생 안 하시는 분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때에 따라 금식을 느낄 때, 기도할 필요성을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금식의 내용을 가지고 금식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혀진 멍에를 풀어주시며 압제당한 자를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보면 18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바른 금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금식 기도를 할 때 이때까지 하던 어리석은 모습, 단식 투쟁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어리석은 모습, 내 뜻이 간철되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금식 기도했던 모습들 다 벗어버리시고 회개할 문제를 가지고 금식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만 가지고 금식 기도했던 모습들 다 벗어버리시고 정말 헌신을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드리기 위해서 금식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금식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습 위에 멍에가 풀어지며 결박이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귀한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